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마가복음 14장 60절부터 6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부터 65절까지 봉독합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이 왜 유대인들에게 사형 판결의 근거가 되는 신성 모독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했습니다마는 그들 사이에 일치하는 증언이 없고 그 증언들조차도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있는 범죄의 증거는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계획을 세운 무리들은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것이 한밤, 이른 새벽이었었죠. 자정쯤에 예수님을 체포를 했고 날이 밝으면 예수님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온 예루살렘에 다 퍼져나가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뿐만이 아니겠죠. 주변에 있는 마을들까지 퍼져나갈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로 내세우지 못하면 성난 군중들이 어떤 일을 벌일지 알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백성들의 원로로 구성된 이 공회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초조해지기 시작을 했고 분명한 증거나 사실 확인이 없이 너무 성급하게 일을 벌인 것이 아니냐 하는 말들도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이러다가는 성난 군중들에게 도리어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즈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이 말씀이 있으셨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 외에는 있을 수 없죠.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분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말고는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분노하게 된 것은 당연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다 그랬으니.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회막을 만들고 애굽에서 나와서 성막을 처음 만들고 법궤를 지성소에 옮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나서 회막을 덮는 것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구름으로 덮는 것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성전을 덮고 지성소를 덮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으로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로 모여서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참칭한다 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감히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주인이고 심판의 주라고 스스로 이야기했으니까 더 들을 것도 없는 신성모독의 죄인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사형 판결을 받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죽을 만한 죄를 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을 바로 그때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신성모독의 죄인이 되고 만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신성모독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존재라고 표현하는 것이 뭐 잘못된 일입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증언을 조작하지 않아도, 증인들을, 가짜 증인을 내세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분명한 범죄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신 것이지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힘과 권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계획한 대로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걸 떠나서 거짓 증인으로 증언을 조작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스스로를 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은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 세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룬다라는 것은 교만한 인간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계획하신 열매를 맺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시느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저녁 이 시간 가정예배 시간 8시에 다 같이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